말씀 가운데 이 40살을 노노의 위정편에 거기에 40을 불혹이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50이면 지천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란 뜻이죠. 그리고 50이 되면은 이 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뜻을 알 나이란 뜻 아닙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40살이 지나서 50이 되면은 아마 이것은 하늘의 뜻을 알 정도니까 어떤 인생의 완숙한 그런 경지를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 정도니까 웬만한 세상의 이치는 깨달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50살에 뭔가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내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50은요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요사이요 엔간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100살까지 살 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100살을 산다 그러면은 50이면은 인생의 지금 반을 지금 절반을 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좋으신 분은 정말로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인생의 후반전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50에 새로 뭔가 시작해도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4주 동안요 여행하면서도 쉬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장 일찍 이제 문명화된 유럽 여행도 뭐게 흥미로웠지만은요, 제가 국내에서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여러 곳을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갖게 되면은 한 1년쯤 안식년 가지면은 뭐 논문도 좀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회에 대한 구상과 연구도 하게 되는데 저는 짧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요 좀 이렇게 나의 삶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혹시 내 목회에 내 삶에 꼬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리셋이란 말, 리셋, 리폼이란 말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화면 뜹니까? 화면요? 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제가 저거 지도예요. 지금 저게 지도고, 지도인데 저게 어디쯤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도? 대한민국 지도의 일부분이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예? 금방 알아맞혀야 되는데 저게 대한민국 지도인데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이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기 이제 그 우리나라 서해안의 보령 대천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나서 왼쪽에 이렇게 그 반도로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안면도예요. 안면도고 거기 이제 빨간 표시로 해놓은 그 표시가 있죠. 그렇죠? 이 빨간 표시라는 표시. 저게 섬인데 저 섬이 고대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고대도라고 하는 섬인데 대천에서 배 타고요 한 1시간 30분이면은 저희 고대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섬에 좀 가고 싶었어요. 제가 대천에 좀 오래 살았지만은요 그 당시는 그렇게 아주 실감 있게 못 느꼈는데 내가 그 고대도라고 하는 섬을 내가 한 가봐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고대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섬 어딘가에는요, 섬에 보면은요, 섬 해변도 좀 찍어서 왔는데 지금 저 섬 해변 어딘가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저 귀출라프 선교사거든요. 저 선교사가 거닐었던 그런 그 해변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강도사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 봤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에 온 선교사가 누구냐?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큰 글자로 귀출라프라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강도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근데 저기 어떤 여기 수험생은요, 귀출라프를 안 쓰고 토마스라고, 토마스. 그것도 자신있게 크게 토마스라고 썼다가 그것 때문에 강도사 시험 낙방하고 재수한 그런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 웨일즈의 선교사 토마스가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전해온 책에 의하면은 그가 순교하면서 성경을 던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그 성경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됐다는 그러한 기록이 교회사 기록에 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언제 왔는가 하면 1885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855년보다 53년이나 앞선 1832년에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고대라고 하는 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온 것보다 34년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선교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모방이라고 하는 그런 블란더 신부입니다. 이 블란더 신부가 1836년에 왔는데 그것보다 4년이나 앞서서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이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방문한 서양의 선교사입니다. 그 목사인 제가요, 이 고대도를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180년 전에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세계사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 땅을 거느렸던 그 선교사의 그 숨결을 저는 180년 후지만은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요, 고대도에 한 17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17일 머물면서 감자를 전래해주고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머루가 많은 걸 보고 포도즙 짜는 그런 밥을 알려주었고 의료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요, 아주 언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뭐 5개, 6개 언어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언어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침 고대도에 거기 가보니까 거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요, 거기에 이제 귀양을 가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식자층 중에 하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문에 대한 주기도문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 한문을 보고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린제이 보고서라고 있어요. 이때 그 상선을 타고 왔는데 그 상선의 대표가 린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탐험을 타고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록에는 순조 32년 7월 8일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이 안 돼요.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정원에 보고한 기록까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는 홍주, 지금의 홍성에서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홍성의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홍주 목사가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부에 보호를 했는데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관리직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도 파직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귀출라프를 보면은요, 이 학구열에 불탔지만요, 가난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선교사가 되려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가난했어요. 이 귀출라프를 17살에 이 뭡니까? 이 혁대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귀출라프는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17살이 공장에 가서 혁대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미래가 사실은 암담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암담하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시로 읊어 오늘날 독일에 위치한 프러시아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독일의 전신이죠. 프러시아 왕에게 자신의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의 마음을 시로 읊혀서 프러시아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프러시아 왕이 이 귀출라프의 시를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국비로 이 귀출라프를 공부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뜨거운 선교 열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출라프가 공돌이였습니다. 별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그의 삶을 다시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린제이 보고서를 보고요, 중국의 내륙 선교사 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도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칼 귀출라프 같은 린제이 보고서를 보고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을 받고 토마스도요, 대동강변에 순교한 토마스도 이 린제이 보고서 귀출라프가 쓴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귀출라프가 떠난 지 150년 만에요, 1982년에 이 고대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건 다 찌그러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말로 이 합신교단에서 이제 멋있는 이제 예배당을 또 이제 세웠습니다.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저게. 제 실력입니다. 제 실력이에요, 제 사진 실력입니다. 저희 가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10몇 년 전에 저기에 관심을 가졌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고대도에 기념관을 쳐야 된다, 저한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뭐 그 당시에 재원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말에 제가 동조를 하지 못하고 동의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어요. 우리 교회만치 멋있는 교회예요. 저 보니까 잘 지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귀출라프가 떠난 지 150년의 교회가 세워졌고 180년 만에 이런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선교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선교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 섬에 가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배에 차를 싣고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굴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상 희망은 사라지고 더 이상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 귀출라프도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환경과 삶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뜨거운 선거 열정을 실어줘서 프러시아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85세에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여호수아는 85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상 나이가 50이 되었던 아니면 80이 되었던 우리의 삶은 다시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미래가 있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불행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기피한 대인 기피증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맨 처음에 결혼을 할 적에도 단란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신의 바람과는 전혀 딴판으로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요사이는 결혼하기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5번이나 결혼을 하고요,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지만은 내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도요, 이 사람 만나는 거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건 병적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지나치게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런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찮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은 바뀌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평소에 가던 길을 마다하고 이 길을 택하여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요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감격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적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던 이가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마을로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뛰어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의 삶이 리셋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다름질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삶을 리셋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헝클어지고 복잡하게 엉켜있을 때는 재부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꺼버리고 다시 하면 됩니다. 막 컴퓨터의 프로그램 엉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껐다가 다시 하면 돼요. 재부팅하면 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눌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생각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10의 1조를 하고 그 음식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저들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은 나시린 아닙니까?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에 빠져 사명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두 눈을 뽑혀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가 여자에 빠져버렸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는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두 눈이 뽑힌 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의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당길 적에 기둥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삼손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이 비록 늦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적에, 회개했을 적에 다시 그의 삶은 리셋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여러분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남자를 통해 삶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그는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남편을 통해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혹은 아내가 나를 정말로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남자를 이제는 놓아야 됩니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붙잡았을 적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왜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요 헝클어진 실타래 그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야 호야, 얘야, 호야, 이거 좀 잡아라. 그러면요 그 실타래, 여러분 실타래 막 헝클어지고 하면은요 이거 제자리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탱탱하게 잡아당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더 느슨하게 놓아주어야 어디서 어떻게 고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붙잡고만 있으면요, 땡기고만 있으면은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느슨하게 풀어주면은요, 놓아주면은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엉켰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힘있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헝클어지면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기 때문에 뒤엉킨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 동네로 일부러 찾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적에, 하나님을 부를 적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혼의 아픔과 충격 가운데 한 아이를 데리고 사는 29세의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은요, 세상이 다 끝난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유모차의 아이를 데리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만 자나 되는 원고를 다 썼는데 복사비가 없어요. 원고를 다 썼지만은요, 복사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일일이 8만 단어를 다시 타자로 자기가 쳐야만 했습니다. 이 책이, 이 완성된 책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해리포터 시리즈 조엘 롤링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혼녀였습니다. 이혼녀예요. 그런 이 책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고요. 영국 여왕이 연봉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연봉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영국 국왕이 소유한 부동산도 엄청 많지만은요. 여기 조엘 롤링이라는 이 여자가 이 책 때문에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다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하버드 대학에도 축사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실패는 삶에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을 마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m도 가지 못하는 애벌레가 10km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부지런히 꿈틀거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애벌레는 10km를 이동하기 위하여 나비로 변해 훨훨 날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다시 리셋하기만 하면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기만 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엉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부터 시작한 할 적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고 다시 결단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삶에 정말로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삶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살고 싶었는데 지금 못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내려놓게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